감사합니다. 아가씨와 건달들이라고 하는 명랑하고 코믹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의 내용을 보면 뉴욕의 최고 도박사인 스카이와 나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박 장소를 구하려고 하다가 얻지 못했습니다. 날짜는 다가오는데 도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구색인 교회를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구색은 교회는 교인이 없어서 본부로부터 이제 폐쇄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스카이는 그 당시 구세군의 사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13명의 순수한 죄인을 데리고 올 테니까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구세군 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13명의 순수한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 폐쇄가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스카이와 나사는 그곳에서 도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참 재미있는 말이 순수한 죄인 13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수한 죄인이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순수한 죄인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죄인이란 말은 더 나쁜 죄인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뮤지컬에서 말하듯이 세상에는 순수한 죄인이 있고 덜 순수한 죄인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데나리온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더 큰 죄인과 덜 큰 죄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합해진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먹기를 초청했으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한창 잔치가 진행 중인데 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은 황당했습니다. 남의 잔치에 들어와서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화가 난 이 사람은 그 탓을 예수님께 돌리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시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했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다. 그러나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 그것은 스스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받은 것처럼 감사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더 큰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성탄절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성탄절, 감격이 사라진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의도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설렘과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건조하게 예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냥 그저 그런 성탄절입니까? 어떤 어른은 말합니다. 성탄절이 설레는 것은 어릴 때라 그런 것이지 나이 먹어서 무슨 성탄절을 기다리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사실은 감격이 사라진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성탄절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시몬의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주빈이 예수님이십니다. 36절에 보면 잡수시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대단히 못마땅해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창기와 어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우호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도 역시 아주 좋은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자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있는 행동입니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7,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7,000명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손님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발 닦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추지도 아니하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한 걸 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잔치에 초대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잔치에 그분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로 볼 때 예수님을 모시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내가 예수님 앞에 한턱 냅니다. 내가 엄청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 초청했습니다. 내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창 잔치가 진행될 때 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발에 입맞췄다 그랬는데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 카테필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반복적인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입을 계속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한턱 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여인이 와서 그것도 평판이 아주 나쁜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거기다가 입을 계속 맞춥니다. 그러면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이 여인이 뭔데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찾아와서 내 잔치를 망치고 있는 거야? 혹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무슨 썸씽이 있는 건 아니가? 의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유학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오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우에 제가 따로 물어봅니다. 되게 힘들지? 그리고 불안하지?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웁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사실은 목사 앞에서 울고 좀 불안하다 그리고 힘들다는 얘기를 고백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아이들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100불을 주면서 햄버거 사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주는 게 뭐냐면 제 메일 주소를 줍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어려울 때마다 편지 보내면 내가 반드시 답장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보내온 메일 제가 띄어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답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메일을 안 보낼 때가 되면 저는 스스로 이젠 적응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뜨문뜨문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가 돼서 오면 대부분 저랑 그렇게 오랫동안 메일을 주고받은 아이들은 반가운 마음에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안아줍니다. 목사님 그리고 반가워서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여학생 하나가 갔다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달려들어서 안겼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나중에 저한테 누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속으로 대단히 기분 나쁩니다. 아니 지금 난 또라니 나를 어떻게 보고 난 또가 뭐 도대체 뭐야? 무슨 의도로 그런 무슨 상상을 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도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 황당한 상황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틀림없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자기를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상상을 했고 그런 마음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런 말은 가정법인데 실상 내용은 선지자 맞아?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확정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자기의 수고나 노력 이래봬도 내가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베푸는 잔치다. 내가 베푼다는 의식이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보여준다 그런 의미의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도대체 뭐야? 그리고 예수님은 또 도대체 뭐야? 어느 틈엔가 이 잔치의 주인은
자기가 돼버리고 잔치의 중심은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운데 모시는 것 같지만 정말 성탄의 예배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성탄절 예배는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시몬의 잔치 같은 잔치가 많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잔치, 성탄절, 우리의 수고와 자랑을 늘어놓기 위한 잔치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그는 손님에 대한 예의도 없었습니다. 정성이나 조심스러움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성탄절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심스러움이나 정성이나 예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끼 밥 한번 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뭔가 하나 드린다고 하면서 이 조그만 거 한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성탄절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교도 교훈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구두쇠로 부자로 살았던 회교도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규율에 따라서 자기 전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슬람 성지인 메카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남주고 난 다음에 순례길을 가니까 생각보다는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늘 천국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5번 기도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순례길을 가다가 라마단의 지역의 기간에서는 금식 기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다 나눠줬기 때문에 거짓골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그다드 시장을 지날 때 너무나 추운 겨울이어서 얼어 죽을 판이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고양이를 품에 안고 얼어 죽음을 면했습니다. 메카에 도착한 다음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에는 거기 가서 회교도 천사들과 만났는데 그 평생 구두쇠 부자가 말합니다. 제가 천국에 온 것은 열심히 기도한 덕이지요? 아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전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제가 천국에 왔지요?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제게 천국 문이 열렸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바그다드 시장에서 고양이를 안아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부자가 말하기를 저는 제가 베푼 것이 아니라 제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고양이를 그냥 안아준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 순간만 너는 천국을 의식하지 않았다. 천국이라는 대가를 생각하고 늘 항상 행동했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 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필요했었지만 베푼 그것 때문에 천국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무엇인가 주고 대가를 바랍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그릇 대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잔치를 베푼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대답을 한다 이런 생각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상황은 예수님 이 상황을 왜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예수님까지 판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절도 시므온처럼 내가 드린다, 내가 드리는 성탄절이 되면 안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성탄절도 안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성탄절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서력의 저자였던 마스다 미스 히로는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고 새로운 운명도 오지 않는다. 설레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레지 않는 성탄절은 버려야 됩니다. 감동이 없는 성탄절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보여주기 위한 성탄절이나 내가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성탄절을 버려야 선물이나 축제가 아닌 예수님께서 주빈이 되시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빈 되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서는 두 인물이 대비가 됩니다. 첫째는 시몬,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덜 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수한 죄인, 공식적인 죄인 여인이 등장하는데 더 죄인,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더 죄인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나는 덜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도 대접을 하고 39절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리라, 여자를 큰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은
자기 스스로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눈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발에다가 입을 맞출 뿐입니다. 시몬은 내가 주님을 대접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덜 죄인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어렵지만 대접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스스로 의인인 채 해서, 그래서 마땅히 손님에게 제공해야 될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감격도 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생활 많이 하면 우리는 스스로 의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감옥에 새 죄수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군기 잡는 것이 누구냐면 그 사람보다 가장 가까이 근자에 들어온 죄수가 군기를 잡는답니다. 오래 들어온 사람은 저 안쪽에서 고참 노릇을 하고 있고, 제일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군기를 잡는데, 야, 너 무슨 죄 때문에 들어왔어? 물어보면, 예, 제가 무슨 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야 임마,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세상에 할 짓 없어 그런 죄를 짓냐? 그리고 사람을 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죄인과 간수들이 속으로 웃는답니다. 저런 쓸데없는 놈, 지도 죄인이면서 더 큰 죄를 지은 놈이 자기는 의인인 척 얘기를 하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 지은 지 오래되면 자기가 뭔가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시몬 바리새인처럼, 이 사람처럼 때때로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것 때문에, 보여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고 여인을 정죄하듯이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 보고도 선지자 맞습니까? 왜 이런 판단을 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따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미안함 같은 것은 없어졌어요. 그것을 회복하기 전에는 감격스러운 성탄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갈수록 희미해지면 감격도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래서 시몬처럼 스스로 의인 행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 봐, 나는 지금 예수님 대접하고 있어. 밥 한 그릇 겨우 주면서 예수님이 대접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 잔치는 내가 베푸는 거야. 그래, 거기 죄인, 그 죄인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 왜 이걸 못 막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도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락입니다. 그리고 감격이 사라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성탄절, 내가 주님을 대접한다는 성탄절, 이것 때문에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그것은 겨우 밥 한 그릇 사는 그 정도입니다. 그거 하면서 우리는 의인인 채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인터넷 신문에 아사다 마오의 추락이라는 그런 인터넷 글을 봤습니다. 김연아의 숙적이었고 국제 빙상 경기 연맹 주관에서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서 4번이나 우승을 했던 일본의 간판 스타입니다. 주니어 피겨 선수권 대회 때 전 세상을 제패해서, 그리고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을 한 경기에 2번이나 발휘해서 미라클 마오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 2016년 ISU 국제 빙상 경기 연맹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최하위를 했어요. 매일 꽁찌란 겁니다. 그래서 눈물 짓는 모습이 사진과 함께 인터넷 기사에 올라왔어요. 저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그리고 또 아사다 마오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멋지게 다 만족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사다 마오는 이제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는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추락하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실력자라도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절이 그저 그렇고 감격스럽지 않다면, 예수 믿는 구원의 은총이 그리 놀랍지 않다면,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반갑지 않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힘든 일을 맡을 때 그것을 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어, 이것에 만족한다면,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시몬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시몬의 축제가 되면 안 됩니다. 시몬의 잔치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의 잔치를 배설하기 때문에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된 내가 용서받아서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향유를 붓는 성탄이 돼야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고, 감격스러운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시몬이 예수님 고생한다고 식사 대접을 한다, 잔치를 준비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 된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며 향유를 부었다, 멋진 일이지만, 이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된 말씀은 42절 43절입니다. 42절과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탕감해 주었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카리사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효로 한다, 취소한다 그런 뜻인데, 한 가지만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전하게 무효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탕감시켰습니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탕감시켜줬어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건장한 청년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하루 받는 일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럼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다는 말은 적어도 2년치 가까운 월급을 탕감받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0데나리온 2년치 월급을 까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근데 50데나리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은 50일치 월급이라면, 그러면 그 정도는 아껴서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550이라는 수치는 하나는 갚을 수 있는 것과 갚지 못하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배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번 것의 70% 정도는 종교세와 로마 세금으로 뺏겼다는 거예요. 강제로 뺏기고, 그리고 어렵게 살았는데 한때는 5데나리온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다 힘든 겁니다. 그 힘든 것을 탕감시켜줬어요.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탕감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은 시몬도 잘한 겁니다. 향유를 부인 여인도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도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탕감이 없으면 이들 역시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탕감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정의환 집사님의 간증과 찬양이 있었어요. 본당에 꽉 차가지고 은혜스러운 찬양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가면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간 다음에 그분 끝난 다음에 사색에서 차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번 전교인 수련회 때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속으로 그 정도 연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정도 같으면 세계적인 사람일 텐데 지금 다른 데는 나갈 수 없는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KBS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고, 여러 기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고, 외국에서도 고액 연봉에다가 좋은 차와 집을 제공한다는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안 가십니까? 제가 만약에 고액 연봉에 좋은 차에 좋은 집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주하며 산다면 북한에 있을 때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북한에서 잘 살았는데. 나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만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그거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실력보다, 내가 탈북한 행위보다, 내가 주님의 일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나누는 이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른 거 거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뿐입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말을 할 때 저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합니다. 때로는 차량 봉사부로, 때로는 일반 봉사부로, 헌금과 기도로 가르치고 찬양하고 청소하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심지어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애를 쓰는 것도, 마지막 다 예배 끝난 다음에 혼자 남아서 청소하는 것도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시몬의 잔치가 될 수도 있고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시켜 주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것입니다. 시몬은 밥을 한 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밥 한 번 산 거 가지고 그리고 보여주는 잔치. 오늘 우리의 성탄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를 탕감시켰다는 그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엎드려서 얼굴도 못 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발을 닦는 그 모습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수없는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정말 성탄절이 설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격도 사라지고 그냥 축제처럼 선물 나누고 우리끼리 좋은 날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잔치가 성탄절과 같은 모습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첫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뎌지다가 덜 죄인이 되고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도 바리새인 시몬처럼 남을 정죄하고 예수님께도 어떨 때는 따지면서 들이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워야 감격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벨라 피구나라고 하는 이탈리아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벨라 피구나로 선정된 여인이 최근에 있었어요. 20대 젊은 여성이 아니라 98세 되신 마리아라고 하는 할머니였어요. 이탈리아 라큘라시에 사시는 98세 할머니가 아름다운 여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그 라큘라시가 한번 이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건물 무너지는 틈에서 30시간 동안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30시간 동안 뭘 했는가? 평상처럼 똑같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옷을 만들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뜨개질을 하는데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내가 하던 일을 마저하자, 그리고 꾸준하게 뜨개질을 했다는 겁니다. 변치 않은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첫사랑의 믿음이 변치 않아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해보시지 않습니까? 연애 시절의 그 설렘, 첫사랑의 아름다움, 결혼한 다음에 10년, 20년 지나면서 점점 더 무뎌지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아내인지 남편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3식이니 4식이니 하면서 구박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죄인인 나, 이 죄를 탕감받아서 견딜 수 없는 감격의 눈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더러운 발에 입술을 맞추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겸손함, 그리고 너무나 고마움, 감격스러움, 이러한 성탄절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성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없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축제처럼 좋고 선물 주고받으면서 좋고 여유가 있어서 좋고 하루 쉬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무뎌지고 설렘이 없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시몬의 잔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탕감시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눈물로 엎드려 예수님 발을 씻었던 이 여인처럼 감격스러운 성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설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